아굴은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에 언급된 교훈의 저자 또는 편집자로서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혹자는 그를 솔로몬이라고도 하고 르무엘 왕의 형제 혹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마사 출신으로 소개되었는데 만일 그 읽기가 맞다면 아굴은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생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처럼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나처럼 낳지 못한 아들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표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수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은 인생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허탄은 헛되고 거짓되고 속이는 무가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황된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삶에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생명이 있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허황된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에 충실하며 살게 해달라는 강구를 합니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은 속임수 또한 지키지 못할 약속 등을 가리키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수없이 거짓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또한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성공적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보시겠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거짓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본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지키고 선용하도록 부르심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치하고 과소비하려는 내 인간적 마음과 심각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되기 위해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가난에 찌들어 살고 동정받는 삶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굴의 기도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함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시리라.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리라 해서 마음의 소원대로는 나를 하여금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땅을 넓게 하시고 나로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7절 9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물질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탐욕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탐욕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탐욕하게 되는 것을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경고. 인간은 누구나 물질 앞에서 탐욕으로 우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라, 구제하라,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질 관리 방법으로 구제에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제가 이기적인 삶을 벌이게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구제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자신을 낮추고 아주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항상 기도하며 또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